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진짜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일한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동물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들 때는 전혀 그 얘기가 없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 유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만들 때는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2장 7절에도 연결해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 때만 유일하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모든 게 어떻게 되냐?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시작이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이요, 당연, 필연, 절대란 말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요, 당연히 먹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육신을 유지를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은요, 우리 육신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 필연, 절대라는 말이요, 같은 말이요. 꼭 있어야 될 거. 인간은 꼭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뭐 하도록 하셨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걸 원래 인간이라고 합니다. 왜 목사님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여러분요, 결국은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인간의 모든 여러분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인생이 되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시작을 바로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이요 지금 시작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억지로 믿고 억지로 다니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게 뭘 말하죠? 선악과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죽음을 말하죠?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요 3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 둘째, 육신적 죽음. 셋째,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 성경은 3가지 죽음을 말하는,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죽음이 뭐죠? 영적인 죽음이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요 그때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사실로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 인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하고 필연적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이요
사실은 인정하죠. 뭐 신앙생활 하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다 이거 못 본 겁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왜 당연 필연 절대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 그래서 나온 말이 원래 인간 근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뭘 잘 믿습니까? 뭘 열심히 합니까? 요즘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다. 나 신앙생활 잘 못한다. 뭘 못하고 뭘 안 합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걸 알고 바로 이 부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자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을 듣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합니다. 그가 먹고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라.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근데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줬으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던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 자, 여러분이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 나머지 전체를 보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요,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 했다 그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벗은 줄로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요. 벗은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 뭐가 보인 거예요? 육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면요,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몰라요. 근데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면서도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밝아져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전혀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하면은요, 전혀 못 알아듣고요, 육신적인 것만요, 굉장히 밝아져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온 게 뭐냐? 육신적인 눈이 열렸다니까요. 영적인 거는요,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 자,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 가지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영적인 문제라고.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오는 문제가 뭐죠? 우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대로 그대로 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오는 문제가 뭐죠? 제일 많아지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신 문제. 자, 그러면서 계속 또 많아집니다.
육신 문제. 육신 문제는요, 앞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상한 질병. 여러분,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요, 중독. 앞으로요, 굉장히 많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치유사역 중에 한 가지 중에 치유사역 중에 한 가지가요, 중독 문제. 굉장히 심해집니다.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쪽 충청도 쪽은요, 이런 도박이라든지요, 뭐 알코올 이런 게 더 많아요. 이런요,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요, 계속 더 많아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 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이요, 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깨달으면 간단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서 빠지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문제 당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지옥. 영원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옥이 완전히 완전히 지옥으로 가게 돼요. 영원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요, 후대에게요, 자녀들에게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던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이요, 계속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요,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목사님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진짜로 이 부분이 이해됐다면은요, 그 사람이 이 질문 안 해요. 그런데 더 올라가면 어디냐? 이거요. 결국은 내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그 개인이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 안 하는 게 뭐죠? 이 문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진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문제 안에서 태어났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딱 진짜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겹게 들었는데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 알면은 이게 지겨운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겨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어떤 왕을 말하죠?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한 참된 왕.
제사장은 뭘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선지자는 뭘 말하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유대인이 왜 실패했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전 세계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있냐? 이 문제를 모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겁도 없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자,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뭐죠?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믿었지만 자기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훼라는 말이요,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나라의 신이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요, 당연히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물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 이스라엘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만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요, 이 눈을요, 확실히 열려줘야 돼요. 지금 세상이 왜 실패하는지 아냐? 당신 가정 가문이 왜 어려웠는지 아냐? 당신의 인생이 왜 어려웠는지 아냐? 정확하게 단어로 말하면 예수 몰라서 그렇다. 더 올라가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냐? 이 문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이 축복이 회복된다. 이걸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여러분이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깨달았어요. 왜 오직 예수 하는지. 제가 깨달았다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걸 정말로 알고 이 문제를 알면 무조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막 우리 다락방 하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문제 왔다? 이거 안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오직 예수 놓쳐요. 어떤 사람은요, 일하다가 오직 예수 놓쳐요. 어떤 사람은요, 뭐 사건 만나면요,
오직 예수 놓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관계 때문에 오직 예수 놓쳐요. 참 모르고 있구나.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게 좋은 걸 다 줄 테니까 물고기 보고 물에 나와서 살아라.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요, 육신적으로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거 안 놓칩니다. 또 반대로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그런다고 이거 안 놓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은요, 좋은 거 딱 주면서요, 결국은 뭘 놓치게 하냐? 이거 놓치게 합니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갖는다고 해도 이거 없으면 결국은 인생은 실패한다. 반대로 아무것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오직 예수라는 말을 이해하고 붙잡았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안 놓칩니다. 왜냐?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이것만 붙잡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고집 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알고 이걸 딱 알고 나니까요, 아무리 문제, 일, 사건, 사람 거기에 일이 있고 뭔 소리 오고 다 해도요, 절대로 이건 안 놓칩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딱 알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저는 이거 안 놓칩니다. 좋은 건 좋은 것 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요, 전국 세계에요, 좋은 걸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거 많이 주면서요, 오직 예수만 말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왜 유일한 사람들이냐? 이 시대에요, 이번 주 2부 메시지에 종교 통합 시대에 완전히요, 여러분이요, 다원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요, 완전히요, 여러분이요, 전 세상이 멸망 실패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 때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답이 뭔가를 알고 그 답 대신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 말하는 중직자, 성도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유일한 사람들.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진짜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어떤 응답인지요. 오직 예수라는 게 어떤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 계속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는데,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안 좋은 거 있어도요, 안 좋은 거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좋은 거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같다 합니다. 왜 그러죠? 이 문제를 모르니까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해도요,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파고드는 이 문제, 후대들에게 파고드는 이 문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오직 예수 할 때만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예수 믿을 때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 뭐가 나왔죠?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이미 멸망을 받았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 대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사는 길이 오직 예수인데 그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를 막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또 오직 예수만 말하는 전도 선교, 이걸 막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면은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거기에 헌신한 사람은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우리 교단, 우리 단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거기에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유일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여러분요 지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이 영적인 세계, 영계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왜 오직 예수 하는지, 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를 심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요,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고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왜 오직 예수인가? 진짜 깨닫고, 아, 내가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나쁜 것이 있어서 나는 오직 예수다. 이걸 알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일 사건 왜 없습니까?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오직 예수 안 놓칩니다. 좋은 거 있을 수 있죠. 좋은 응답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 안 놓칩니다. 어떤 것으로도 저는 이거 안 놓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이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요, 좋은 거 많이 하게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게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거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만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요, 이 교회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왜냐? 실제로 목회자들, 실제로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교회 데려서 중 데려다 설교하고 신부 데려다가 설교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요 혼합주의로 가버려요. 그 WCC가 그거 아닙니까? 다 같이 가자. 여러분이요 이걸 딱 알면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단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주셨죠? 룰. 내 삶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룰. 내가 항상 해야 될 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내 삶에 유일하게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유일한 일이라는 것은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많이 있지만요, 합치면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창조 때부터 계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유일한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이요, 유일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약속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유일한 일,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신자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불신자는 이 영적 문제 빠져서 아예 영적 문제 빠진지도 모르고 죽는데, 신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뭡니까? 신자는 이 영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신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뭐죠? 또 다른 좋은 것, 세상 것 또는 문제, 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분명히 이 사단은요, 불신자는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신자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냐?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속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능력과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이 시간 가지세요. 매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언제 회복하냐?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요,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이거라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응답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주일날은 내가 6일 동안 현장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걸 놓치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돼요. 주일날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문제라고만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하죠. 각인, 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요걸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가 하는데요, 이것만 안 해요. 결국은요, 여러분이요, 요거 딱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딱 회복하면 돼. 이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룰이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묵상한다. 다 합치면 뭐냐? 여러분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유일하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으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이게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라니까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왜 오직 예수냐? 오직 예수가 당연, 필연, 절대요.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오직 예수.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이 힘을 전혀 안 얻고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사업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자식을 양육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깨닫고 이제 내가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얘기 하나 하고 갔어요. 이거 해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요 완전히 가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이거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원리 깨닫고요, 이거 딱 회복하면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거든.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데 어떤 사람은 메르스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숫자대로 하면은요, 지금 뭐 누구하고 몇천 명씩 접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은요 다 걸려야 돼요. 무증상 메르스도 나오더라고요. 전혀 열 없이 메르스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특징이 뭐냐?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약도 발견되고 나오겠죠. 건강 상태, 영적 상태요. 결국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로 딱 결론 내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유일한 룰이다. 여러분이요, 이거 딱 고백하고 이 영적 상태를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계속 여러분 승리하게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세 가지. 첫째,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제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할까? 내가 교회를 섬길까? 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업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지교회.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실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후대들, 가깝게는 내 육신의 자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또 앞으로 하나님 많이 예비한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울까? 이게 이번에 우리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제일 먼저 후대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축복 회복하고 이거 여러분이요 딱 답 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까? 요것만 여러분 딱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로마서 16장. 약 30명 정도 되는, 이 안에는요, 뭐 부자도 있지만요, 노예도 있어요. 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이 사람 아주 높은 공무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요, 정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랐던 그 유일한 축복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이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리를 이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답내고 결론 내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열에 선 유일한 사람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유일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